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고발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고 그들이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이 사람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28절입니다. 경려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재판을 왜곡하게 하고 있고 보호받아야 할 고아와 약자에 대한 송사를 오히려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신분을 그리고 직분을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죄악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다는 뜻은 소름 끼치다, 경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놀랍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놀래킨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소름 끼치도록 불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름 끼치다, 경악할 만하다는 일이 두 번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소름이 끼치고 경악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죄의 온상이 되었고, 모든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사회 전체가 부패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이러한 죄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2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듯이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산들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의 깊은 부분은 바다로 덮되 바다가 땅 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골짜기에는 샘이 흐르게 하시고 동물이 그 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게 하시며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결실을 통해서 양식을 삼아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일자와 연한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뜨고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진정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올바를 수가 없고 그들이 속한 사회 역시 무질서하며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질서가 있게 세워집니다. 만약에 내 삶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신호가 뜨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의 3서의 말씀에서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